오늘날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모든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보고 또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John 1:17, verse 22.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로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글로리, 영광. 특별히 이 영광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일을 쓴 말씀이거든요.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1절 이전 영원 전부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세에게는 천지를 창조하고 또 물속에 있던 그 땅이 이제 땅 위에 빛을 창조하고 뭐 여러 산천소문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이 모세는 다 보고 증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았을까? 이건 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뭐 세 제자들 앞으로 임할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환상 가운데서 직접 보여주실 때 그들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또 전제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을 어디든지 다 계시는 전제죠. 전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 뭐 요즘에 정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지 또 어느 목사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찾아오기 힘들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거니까 상고해봐라. 성경을 자세히 해봐라.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안다. 근데 너희는 생명을 얻고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앞서서, 나를 영광스럽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중에 이제 모든 무릎이 참 저에게 꿇는 이러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죽고 벌레처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구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게 되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영광 그러면은 멸종관을 생각하는데 멸종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레가 돼야 돼요. 너 벌레 야고보 그랬죠? 너 벌레다, 벌레. 우리 주님이 뭐라 십자가에서 뭐라 했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그랬죠. 이렇게 벌레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되게 자기가 살아가지고 누리려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죠. 그 영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 것도 영광이요, 죽으신 것도 영광이요, 부활하신 것도 영광이요. 이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나가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이사야 53장 1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빌립 집사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자, 앞에부터 읽을 필요 없고요. 부터 보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여기 주 그러면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나는 고딕체는 바로 제 1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다 이런 얘기죠.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여기 예수님이 종이 돼서 왔죠. 사람이 돼서 종이 돼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의로운 종은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치며, 친다는 것은 이게 짊어지는 거죠.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탈취물을 나눈다. 시편 2편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땅 끝까지 내게 주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이 땅덩어리, 이 지구를 완전히 인수하러 오신 거죠. 지구를 되찾으러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주님이 다 도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러 오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던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를 체포해가지고 끝없이 깊은 그런 부정 속으로 쳐넣는 거죠.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바로 공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상속자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건 우리 또 잘 알지만 로마서 8장 또 보면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죠. 여호와 동행했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거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학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 뭐라? 성령인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훤히 알려주는 거죠. 점쟁이한테 갈 필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뭐 기독교인들 특히 여성들이 고객이 없어지면은 지금 점쟁이들 지금 자리 떨어진다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암지를 훤히 알게 하죠. 훤히 알게 하죠. 그리고 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죠. 저 점쟁이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렇잖아요. 자녀라면은 아버지 거 다 받는 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전혀 겁날 게 없어요. 뭐 참 어떤 철학자는 말이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 안 부러웠다고 그러잖아요. 철학만 해도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도 아유 저거 해봤자 또 죽을 건데 저거 맨날 불안했다고 잠도 못 잘 텐데 내가 편하다 그러고 그냥 집도 없고 그런 데서 그냥 이 록강 같은 데 안에 쑥 들어가지고 이러고 자고 말이죠. 시원하잖아요. 또 여름에 거기다 하면 시원하죠. 겨울엔 뜨뜻하고요. 아니 철학자만 돼도 그러한 그 지혜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속자들이면 상속자.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 남편 아내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 그러면 돌아가실 때 뭐 남편에게 왜 줍니까? 아내에게 주잖아요. 하나니까 똑같은 원래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 패밀리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다 깨달으라고 이게 주신 거죠. 이게 배우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받은 건 그렇죠. 받은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 말도 못한 고난 받았죠. 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짐승에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갔잖아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영화 왔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왔었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제목으로 왔었잖아요.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그렇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한다고 내가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죽으심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죠. 주님이 죽으셔야만 영광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같이 받는 거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정말 똥처럼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가보면 17장 24절 다시 돌아가보면은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리 올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참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아마 우리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을 입고 하늘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뭘 볼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볼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상상을 할 수 없죠.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으로 끌려올라가지고 영광을 보게 되는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의 상태를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볼 거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주님의 기도가 이게 말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주님이 이미 기도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갔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끄집어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구원을 무효로 만들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일단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뭐 이런 짓 하면 보지 말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됐다는 그런 말씀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새 이루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부터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22장에 넘어가면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개들이 누구죠? 목사들이 구원받았어도 토한 것을 미리 먹으면 개가 되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그랬죠. 들어가지 못해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런 몸으로 죄 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사람, 우상숭배자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바깥에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홈리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마 그러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데 설마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바깥에 있게 되니까 영원토록 바깥에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이게. 이게 금을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로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타버리면은
뒤에 세 번째 다 타버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손해를 보리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뭐 이 땅에서도 말이죠. 뱅크업하고 뭐 돈 없으면 홈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홈리스들 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 홈리스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좀 시간이 많이 가면 지저분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싸가지고 오는데 그럴듯하게 보여다 그러냐 시간이 가게 되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운타운 나갈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도 쫓겨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한번 구원받고 나서 그것을 상실할 수 없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인데 진짜 구원인가 아닌가 문제지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한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거듭난 사람이 눈에 정말 가물에 콩나시 보이기 때문에 거듭나면 새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어지거든요. 하늘이 보이는데 이 땅이 지저분한 게 뭐입니까? 떨어진 농부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맨날 쟁기질을 하고 그냥 밭에서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를 눕혀놓고 그냥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죠. 장례식 하려고. 위험하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간증했으니까 알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거든요. 뻘떡 일어나더니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더니 예수자입니다. 그러더니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 여기 목사님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무려 3시간 했거든요. 3시간. 그런데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저게 말이지 저게 뭐 평신도가 목사들 앞에 놓고 3시간을 떠들어 막 이러고 막 불평하더라고. 아이고 깨질라 멀었다 속으로. 근데 이분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원이 200명이었대. 거기 있던 목사들이 그 얘기 듣고 확 골라진 거야. 그냥 외형만 보는 거야. 사람의 외모만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농부니까 걸어가는 것도요. 제대로 못 걸어요. 쟁기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리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걸으면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이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진 사람인데 하다면 여기 들어가니까 전도자가 돼. 아주 풀타임 전도자. 믿음으로 살더라.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거 근심해서 그러지.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다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느 분량이냐? 여기에 따라 가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는 이거는 영원한 기도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됐죠. 그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말씀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려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걸 보면 참 인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야. 이건 뭐 장엄함은 뭐 상상조차 못하는 거고 이게 가만히 자기 전에도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잠도 잘 와요. 잠도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예요. 이거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26절 보게 되면 참 마지막 마무리 아닙니까? 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했죠.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사망에 가보세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사망에 와보세요. 없어져 버려요. 빛이 있는데 어둠에 와보세요. 아무리 어둠에 와보세요. 여러분, 촛불이 여기 있어요. 조그만 촛불이 있어도 새까만 어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촛불 앞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은 목에 숨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게 목숨이에요. 목에 숨 아니에요? 참 말 잘 만들어. 목숨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는 그거 부를 때 생명보다 귀하다 안 불러요.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그것만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찬송을 얼마나 불러주면 나의 갈 길 다 가지고 나와 동행하소서.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옮겨져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옮겨지느니라. is passed from death to life 그랬어요. is에 was가 아니에요, was가. 계속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I am crucified. I was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랬죠. 참, 이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 한 절 한 절 전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말로 말이죠. 한국말로 온전히 옮기기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사실 최종 권위죠. 물론 번역한 것도 권위가 될 수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영어만이 최종 권위라고 볼 수가 있지. 미국 사는 사람은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국은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다 성경 번역이 3가지가 있는데 다 부족해요. 아직까지 수정할 게 많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또 내가 이 얘기 들으면 또 난리 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난리 쳐다 수 없어요. 난 실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입니까? 영어가 아니고. 말이 됩니까? 아유,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26절 보니까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에? 이미 천상에 우린 그리스도께 일으켜가지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우리 영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본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이미 앉아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같이 앉아있거든요. 앉아있기 때문에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갈 고향이 바로 저긴 거예요. 저희 충청도도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더라. 이 본향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본향이 되는 거죠. 전 처음엔 어떻게 본향인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본향인가 그러는데 그때는 말씀 모를 때니까 이미 우리 영은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겉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죠. 아까 부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게 바로 그 찬송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풀었네. 항상 주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결제오지라 이런 얘기죠. 그럼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는 얘기는 알았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때
21일 동안 기도했지만은 21일 후에 응답이 왔죠. 그 뭐라 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틀린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뭐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기도한 것은 받은 걸로 알아라.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다리라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조바심이 하니까 자꾸 얘기하고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쓸데없는 이왕이면 기도하는데 쓸데없는 기도 자꾸 하지 말고 한 번 기도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럼 주님의 때에 됩니다. 또 바사 국군이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마귀가 있죠. 페르시아가 있죠. 페르시아가 사단이 준 통치자 아닙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하늘에도 그 정사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국군이 있는 거예요. 이 루시퍼를 이 땅에 어느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왕이 어떻게 사탄인가? 그게 아니라 결국 그를 대표하는 그 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싸웠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3층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층천에 있는데 거기도 못 있어요. 미카엘과 싸워요. 그래가지고 져가지고 이 땅에 내어 쫓기죠. 그래서 마귀와 그 천사들이 내어 쫓기죠.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옛날 노아 시대에 천사들이 와서 한 짓을 또 할 거라고요. 노아 때 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때도 똑같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합치려고 그러죠. 다니엘서 보면 사람들과 합치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과 합쳐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옛날에 저기 뭐 유럽 공동체가 그쪽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뭐 유럽 공동체 대통령이 접근해서 된다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나라가 아무리 있지만 아무리 합치려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과 합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 쫓기니까 그 천사들이 똑같이 사람하고 또 접근해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 있다고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경을 볼 때 뭐 처삼천 벌초하듯이 보면 안 돼요. 한 절 한 절을 정말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마음판에 싹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1장 6절. 여기도 성경을 바꿔놔가지고요. 잘못 깨닫겠죠.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되는 거죠. 칼빈처럼 날 때부터 예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렵니다.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자를 받아들이니까 누굴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어디 가서 마음이 착하고 가난한데 마음이 착한 그 아내를 딱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들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결혼했으니까 그 아내 며느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신 아버지께서 우리까지 받아들이신 거죠. 우리 현재 모양을 보세요. 이런 육신의 모양 보고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육신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주님하고 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혁에는 뭐라 되는가 하면은 개혁에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써놨어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사랑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 아주 막연하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마지막 때 라디오기가 된 게 성경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놨다고 해야 되나? 누가?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종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너무나 말을 잘해요.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모양도 아주 겸손하게 해요. 다 쏘아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다닐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와봐 이랬을 것 같아. 나는 베드로야 오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전 그렇게 믿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 어깨 동무하고 베드로야 뭐 이러고 뭐 오늘 날씨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 바리새인들처럼 뭐 말도 그냥 뭐 미사임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랬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이단의 교수라는 거예요. 저거 아주 깡패 왕초라는 거예요. 거지 왕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종처럼 오셨는데 뭘 그렇게 멋지게 옷도 안 입으실 텐데 그렇게 멋진 말 쓰겠습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췄겠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부였는데 어부들의 말이 얼마나 투박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얼마나 말이 투박해요. 어부들이 뭐 문자 쓸 줄 알아요? 요한 이리 와봐 이러지. 요한아 이리 와버렴 이러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 순전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요. 어딘지 당장 기억 안 되는데 아마 로마서 15장쯤 나올 거야. 거기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16장인가? 이거 나오네. 16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숨기는 것이니 돈 따라간단 말이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다. 이거는 good words 그랬어요. 영어로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fair speeches. 멋진 문자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deceive the hearts of the simple 그랬어요. simple. simple이라는 거는 영어로 simple이라는 거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다 쏘아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설교자들이 조용조용 설교 안 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셨습니다. 사자처럼. 제가 어떨 때는 좀 조용조용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일단 쓰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그랬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사자한테도 막 그냥 명령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진짜 이거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항상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3장 20절)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뒤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죠.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싹 사라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건성을 하게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느니라. 간단해요. 우리 항상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뭐 원리가 너무 간단해서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고 결론은 사랑이더군요. 그래.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 다 하는 목사도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유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 끝에 가서 깨달은 게 사랑이야. 끝에 가서 깨닫지 말고 처음부터 그걸 깨달으면 좋죠.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들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죠. 그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주님한테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거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서 그동안의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남을 때로는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므로 담대함이 없어 기도도 못하게 되고, 기도한 것도 믿지 못하는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받으며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 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전의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보는 소망 가운데 살며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